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0쪽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태어난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제 나이가 밝혀지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40인 줄 아는데 1960년대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당시는 몰랐는데 어렸으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참 못 살았어요. 가난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북한보다도 더 못 살고, 또 우리가 캄보디아 비전 투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 캄보디아가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를 원조를 해줬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경제 순위가 세계 12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발전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며 정치가들이 발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러한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걸 얘기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은 아동이 영양이 부족했고 위생 상태도 안 좋아서 아이들 얼굴에 버짐이 많이 폈어요. 특히 여학생들, 우리 누님도 그랬고 버짐이 참 많이 폈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이가 많았어요. 이가 하나이가, 우리가 캄보디아 갔을 때 머리 그 이 때문에 약 가지고 가가지고 머리 감겨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가 많아가지고요, 그냥 일반 빛이 아니라 찬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머리 비우면 이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막 그러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이들이 항상 콧물을 흘렸어요. 콧물을. 그렇죠. 왜 그때는 그렇게 콧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래서 여기가 반질반질해요. 애들이 하도 막 닦아가지고 이 옷소매하고 그 부분이 항상 반질반질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가슴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저학년들은 손수건을 달고 다녔어요. 참 지금 보면 그걸,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거 상상도 못할 거예요. 콧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왼쪽에다가 학교 갈 때 손수건을 이렇게 달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코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나 어른들이 코 풀라고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아이들한테 망해라, 망해라 했으면은 아마 망했을 거라고. 웃고자 하는 말이지만은 이면에는 말의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중요성, 우리의 말의 중요성.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10장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의인은요, 뭘 말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러나 악인은요, 망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20장 15절에는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이게 되게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우리의 입술이 복되고 우리의 입술이 지혜롭다 한다면 세상의 금보다, 세상의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욕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여도요, 자기의 중심을 속이고 그리고 거짓 가운데에 이야기하며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시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입과 혀를 잘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을 깨워주시며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가진 입과 혀의 권세를 말한다면 그것은 저주나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신앙의 연조가 대단히 짧은 상태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제가 돌이켜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어린 시기에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또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그럼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믿는 자의 권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돌이켜보면은요,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저에게 있어서 그러한 일들은 많이 비춰졌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권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이가 들면서 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의 은혜를 받으니 믿음의 사람의 권세는 저주를 할 수 있는 것에 있지 않아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잘못되기를 바라고 누구를 징계하고 그런 것에 믿음의 사람의 입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말의 권세, 입의 권세는 축복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축복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권세예요. 우리의 입술이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비난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 잘 대해 주는 사람만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가 축복하고 축복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축복받을 그러한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며 이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언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목사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소명은 목회자들, 어떤 사역자들만 받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사명만 받았다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두 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았어요. 콜링.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근데 이 부르심은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복이 다른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는 거. 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여러 가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인복도 있고, 그 다음에 관복, 어떤 지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관직에 올라가 가지고 어떤 승진하는 관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물복도 뭐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기대거나 쫓거나 매이는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쫓는 겁니까? 복이 아닌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축복한다 할 때에 이 축복은 그냥 좋은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이 그 대상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비롯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는 신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모든 것이 누가 기록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서신서를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의 제일 마지막 끝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바로 축복으로 마무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도 그러하고,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사실 불분명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하고요. 모든 성도를 축복하는 글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에, 주일 예배를 마칠 때에 바로 예배의 축도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오래전 예배에 관하여 전할 때에 축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축도의 한자어는 빌도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빌고 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도라는 말이 좀 무속적이다. 그래서 이 축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축도의 영어 단어는 라틴어 베네디시테에서 온 베네딕션, 우리가 축도를 베네딕션이라고 영어로 합니다. 이 말은 축복하다는 말이에요. 음식을 대할 때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들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대표 기도 함께 식사할 때에 항상 대표 기도자가 있어요. 항상. 이게 좀 습관적으로 목회자들은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안에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야, 너 왜 기도 안 했어? 이럴 게 아니라 부모가 기도하면 돼요. 자녀들이 식사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걸 그냥 야, 너 왜 기도 안 했어?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기도하면 돼요. 축복하면 돼요. 왜냐하면 음식은 지금 그 부분을 나누자고 하면 다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식사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에 음식 먹는 것은 상당히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만 그러냐? 아니에요.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먹는 것은 상당히 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것은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네딕션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축도를 뜻합니다. 즉 주일 예배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축복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축도는 예배의 형식을 좋게 하고자 하는 순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확신 가운데에 초청하는 예배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축도의 참여는 귀중한 복이에요. 귀중한 복.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은 축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다 눈 감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도 시간에 다 눈 감잖아요. 목사님만 눈 뜨고, 목사님도 사실 눈 감죠. 근데 다 눈 감는데 그분은요, 눈 감는 거 이상의 자리에서 의자에 올라가 가지고 축도를 받아요. 그분 마음에 좀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거를 표현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축복이 뭐 더, 그러나 그 중심이요, 그 중심.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 중심이요. 그런데 중심이 있는 자가, 열망이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열망이 있는 자가. 그래서 축도를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때로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주어질 때만 그러하지 뭐 그런 성도들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요, 이 축도를 가볍게 여겨가지고 설교만 끝나고 봉헌만 끝나면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막 바쁘다고.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축도는 되게 귀한 시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떤 축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나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은요,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망과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빼앗긴 재물과 사람들을 찾아 돌아올 때에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우리말 성경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축복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은 뭔가 선지자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샬롬의 왕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런 제사장인 거예요. 바로 그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 축복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존재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이 이룬 승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축복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그냥 축복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복을 받을 만한 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을 축복할 만한 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의 의와 선한 모양이나 행동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우선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그거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을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 더 우선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 왜? 내 의는요, 내 착함은요, 나의 선한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안에는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말하는데, 이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풍성하게 주실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 의 가지고는 나아가지 못해요. 내 선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와 오는 자를 향하여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서 서로 축복하고 또한 축복을 받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수기 6장 23절서부터 27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명하셨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가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우리 모두가 다 구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구별됐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래서 이같이 내 이름으로 너희 자손에게, 너희 소중한 사람에게 축복할지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져야 합니다. 아, 내가 축복할 권세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나를 축복하고 좋은 말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신앙은 뭐냐, 더 귀한 신앙은 뭐냐, 더 값진 신앙은 뭐냐,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거. 아니,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하는 소리를 들으시겠다고 하는데, 근데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축복을 받는데도 내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의 복과 견주고 있어요.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따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권세, 나를 구별하셨으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떠하든요. 그것이 내 선택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의지해서 사실은 교회가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을 의지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또한 성도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사실 세상 일로 하자고 한다면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세상 지혜가 더 있겠습니까? 더 못하지? 제가 세상에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난주에도 텃밭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목사님들 몇몇 분들이랑 어디를 가는데, 아내랑도 어디를 가는데 보니까는 여러 가지를 심어놓은 밭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내랑 저랑 한 얘기가, 참 우리는 몰라. 왜냐하면 분명히 호박 같은데 저게 호박잎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요. 호박잎 같기는 한데 확신이 없어요. 모르니까. 무가 좀 나오니까, 우리 텃밭 보니까 무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줄 알지, 저는 그 잎사귀 보고 뭔지 몰라요. 이런 것만 그러합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목사가 뭘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까? 설교라는 그 제목을 달고 말을 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필요한 가르침을 주시지 않겠어요? 필요한 감동을 주시지 않겠어요? 때로는 필요하면 감화를 시키시지 않겠어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볼 때는, 제가 주님을 볼 때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먼저 그 다음에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권세가 뭐냐? 축복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줄지라. 그런데 안 해요. 그런데 축복 안 해요. 아까 우리가 앞서서 지혜로운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할 입을 가지고 우리는요, 실질적으로는 저주는 아닐지라도 나쁜 말을 더 많이 해요. 세상에 따르는 말을 더 많이 해요. 안 좋은 말을 많이 해요. 비판을 많이 해요. 비난을 많이 해요.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인데요? 축복할 입술인데요. 그 권세를 주신 입술인데요. 너희 축복해.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입술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였습니까? 부모된 분들은 무조건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유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자녀를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의 평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살피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구약의 축복과 구별되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위격을, 이걸 위격이라고 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누는 것을 위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구약 안에 믿음의 선진들도 밝히 알지 못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그들이 밝히 알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때로는 비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바로 알고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지혜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하는데 복을 누가 줘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주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이 주시는 분에 대해서 알고 축복하는 것과 모르고 축복하는 것은 다르지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축복할 때에 더욱더 이 복은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25장 11절은 밝히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동안에 아버지를 의지해서 살았던 독자 이삭은 이제 그 가업을 자신이 책임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재산을 얼마를 물려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사모한 까닭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인 것처럼 위장해서 그 축복,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가로챘습니다. 에서는 이 축복을 가볍게 여겼으므로 이 복을 빼앗겼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모든 아들과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였는데 창세기 48장 8절부터 49장 33절까지 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적을 내용도 많지만은 왜 이 12명의 이 자녀, 이 자손에게, 그리고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이 두 아들에게 왜 축복을 하였습니까? 그것이 이 축복을 기록을 그렇게 긴 구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축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고, 성찬을 나누실 때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도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원어상의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본 사람이 한 번에 본 사람이 500여 명이 된다고 하니까 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제일 마지막에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을 하셔요. 축복을 하시는데 그 무리들을 축복을 하시는데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축복하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한 행위가 뭐냐? 축복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제가 나누었지만 한 가지, 오늘은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나열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 간단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할 권세가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것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해야 된다.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이면 축복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그 내용보다도 물론 교훈을 줘야 되고 뭔가를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몇 배를 축복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 자다가 깨어나면 아내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제 권세예요. 근데 암만 해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아내는 저한테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들, 내가 목사라도 남편을 사랑해서 축복한들, 머리에다가 손을 얹은들, 물론 머리에다가 손 얹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디 집회를 가거나 뭐 수련회를 가더라도 목사 외에는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것을 금합니다. 그것은 구별을 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머리에다가 안수한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는데 안수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물적으로 그거를 막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특별히 자녀를 향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어머니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축복이 다르고요, 아버지의 축복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는요, 엄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를 축복해야 돼요. 축복만 받는 존재로 있으면 항상 축복만 받는 존재예요. 그러나 더 정말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를 축복하고 친구를 축복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의 눈에 드러나는 부분이 흐릴지라도 하나님이 복이 주신다고 했는데 흐려? 그럴지라도요. 교회와 여러 사람과 사안을 놓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축복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과 은혜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내가 축복하는 것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축복은요 격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축복하는 것은 격려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목사가 축복을 할 때에 이걸 듣는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뭔가 그럴듯한 기대를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축복하고 축복합시다. 정말 한 주간에
먼저 열려서 마음껏 축복하며 살아가는 일주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을 향하여서 복을 주신다 하시는 말씀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에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바가 많사온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중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열고 정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모든 심령과 가정과 또한 우리의 모든 축복 가운데에 그대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언약을 믿사옵고 또한 믿음 가운데 그것을 보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큰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